먼저 창세기 핵심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보고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먼저 표현되어진 복음의 내용이 정말로 확실하고 분명하고 요약되어져서 표현된 그런 복음입니다. 여기서 내는 하나님이시죠. 너는 뱀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타락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뱀에게 내리는 저주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는 하와가 되죠. 너의 후손은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예수님.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승리한다는 거죠. 뱀이 상징하는 마귀, 사탄, 우리의 원수는 이제 파괴되어진다. 뱀은 머리를 상하게 하면 죽습니다. 꼬리 잘라면 사는데,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은 어떻게 합니까? 그의 발꿈치,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문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 어디에서 있느냐? 창세기에서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가 공격을 많이 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인류의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세상의 모든 역사의 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사탄이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은 복음의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자,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거는 누구에게 주신 축복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죠. 그래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고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정말로 위대하고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은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의 도구로서 복의 근원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복을 받는다 하는 그 복. 그래서 성경은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어떤 크리스천들은 복을 부끄러워하는데 우리는 기복주의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루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면서 이렇게 앞으로에 되어질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서막을 열어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창세기가 성경에 어떤 위치에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죠. 우리가 구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9권이죠. 신약은 27. 그래서 외우기가 쉽죠. 39, 27. 합하면 66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창세기는 구약을 보게 되면 구약은 모세의 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그 중에 처음 나오는 5권의 책을 보고 모세의 오경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모세의 오경 가운데서도 첫 번째를 차지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이죠. 자, 창세기인데 이 성경의 내용, 66권의 내용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느냐? 오늘 좀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죠. 40여 명의 기자, 성경의 저자들이 40여 명쯤 되는데 10가지 이상의 수단, 기록 수단, 여러 종류의
다양한 장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이렇게 가깝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근데 40여 명의 기자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왕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고, 어떤 사람은 서기관이고, 농부고, 어부고, 의사고, 수많은 다양한 직업, 정치인도 있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다른 대륙에서 약 1600여 년 동안의 기간을 거쳐서 성경을 기록을 했습니다. 1600년은 모세부터 그 다음에 사도시대까지 해서 그러는데, 사실은 욥기서는 굉장히 오래된 책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것이다, 배경이 그렇게. 그래서 욥기를 기록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은 2000년이 넘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오랜 세월에 걸쳐서 기록을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놀라운 통일성이 있고 다양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확실한 흐름이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구성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죠. 성경 전체가 1189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23장 정도 읽으면 1년에 한 번 성경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마다 우리가 하는 거지만 도전하세요. 일주일에 23장 우리가 딱 앉아서 읽으면 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 읽기를 시도할 터인데, 성경 퀴즈를 하셔도 좋고 또 성경 읽기만 하셔도 좋고, 그래서 우리 임 전사님이 또 이번 주일날 아마 성경 읽기 카드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그걸 이제 자기가 접하면서 읽어도 좋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파노라마 시리즈를 참여함으로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성경 읽독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에 사용된 언어가 세 가지 언어를 주로 썼습니다. 히브리어, 구약, 신약은 헬라어, 그리고 아람어가 이제 군데군데 섞여 나오죠. 예수님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시리아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언어가 시리아 말을 썼죠. 아주 파워풀하죠.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2930여 명의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2930여 명의 등장인물을 보게 되면 설명을 제가 조금만 더 하고요. 기술이 정확해요. 역사적인 설명이 정확해요. 그래서 오류가 없어요. 인물에 대한 역사적인 기술이나 거기에 대해서 오류가 없는 것을 보게 되고, 이 전체가 이제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주제가 이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과학 교과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학이 그 가운데 있어요. 놀랍고 놀라운 과학. 21세기의 과학이 이제야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그런 과학적인 사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를 포함하고 1551개의 지명을 가지고 있는데, 지명의 기술이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명확하다, 정확하다, 오류가 없다. 저는 성경에 무오를 믿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번역본이 오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원본이 오류가 없다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또 다른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가 인류 역사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는 그 시간대가 언제냐?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족장시대까지죠. 그래, 족장시대까지. 그래서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를 이렇게 아우르는 것이 창세기인데, 창조한 지가 얼마나 됐느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유대 원력입니다. 그 유대 달력을 보게 되면 2018년도가 그들의 달력으로 5778년입니다. 그들이 믿기는, 이건 언제 한 거냐면 이제 12세기에 유대인의 랍비가 그렇게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대교에서는 이걸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들의 계산에 의하면 5778년 전에
천지 창조를 하셨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은 생각을 하죠. 근데 이때부터 아브라함 시대가 언제냐면 이제 주전 한 2000년 시대가 되고 요셉이 이제 총리로 등극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 계산해 봤죠. 그랬더니 주전 1885년쯤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약 2000년 이상의 역사를 창세기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자세한 설명은 또 약하고 여기서 보면 이제 창세기가 창조 시대와 족장 시대를 이렇게 아우르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오경은 이제 독특한 책으로서 역사서로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죠. 모세의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자, 자세한 건 이제 스킵합시다. 성경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 보면 창세기 1장, 2장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줄로 쫙 그어놨죠. 근데 이것은 이런 기법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문학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깊이 배우고 연구하게 되면 이제 다양하고 놀라운 그런 포맷들을 보게 되는데 그걸 알면 또 성경의 깊이가 해석의 깊이가 더 깊어지게 되죠. 그런데 창세기 1장과 2장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데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에 장들인 21장과 22장도 역시 하나님의 재창조죠. 새 나라와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죄가 우리 가운데 인간 가운데 들어오죠.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죄가 영원히 소멸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제 성과 악의 싸움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오고 아벨이 죽고 그 다음에 셋이 또 나오고 하는 그 과정이 나오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바로 이제 악의 멸망을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성경 권 속에서도 혹은 장 속에서도 시편의 시 속에서도 이런 구조들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놓고 보아도 이런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거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요? 누가 하시겠어요?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다 옮기시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가깝게 봐야 되고 성경은 멀리 또 볼 수 있어요. 오늘은 조금 멀리 보는 거죠. 우리가 파노라마는. 여러분의 성경 읽으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말씀 읽는 깊이와 은혜가 또 증폭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창세기로 들어갑니다. 창세기는 제네시스죠. 영어로는. 창세기는 도전을 가장 많이 받는 성경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모든 기원을 말하고 그리고 모든 것의 마지막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창세기를 믿고 묵상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에 놀라운 영적인 성숙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가 없으면 성경이 없어요. 창세기가 안 믿어지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의 위치가 너무너무도 중요하다. 이 명칭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원래 구약 오경, 모세의 오경은 권으로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니라 그것은 후대에 유대인들이 나누었습니다만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쭉 진행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나눌 때에 이제 어떻게 나누냐면 각 책 이름을 붙일 때에 유대인들은 책 머리에 각 책마다 처음 나오는 단어를 가지고 그 책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유대인의 간섭에 의해서 창세기의 첫 단어가 뭐냐면 베르시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여기 이 단어죠. In the beginning에서 이 단어. 그래서 창세기는 옛날 우리 글자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히브리어는 읽어갑니다.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있죠. 현대에서는. 근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위아래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흘러갔으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의 시작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그렇게 쭉 나가거든요. 그래서 처음 나오는 베레시트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베레시트는 뭐냐? 기원, 시작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헬라 말로 제네시오
건방지게 현대에서 제네시스라고 하는 자동차 이름을 붙였죠. 모든 자동차의 기원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좀 건방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영어로는 이제 제네시스, 한국말로는 창세기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기원, 시작, 태초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 바로 이 창세기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도 놀랍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의 내용을 좀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누군가?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데 모세의 오경을 모세가 저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한 지난 100여 년 사이에 나와가지고 그냥 문서설이 나오고요. Documentary Hypothesis라고 부릅니다. 문서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편집한 거다. 그래서 J문서, E문서, D문서, P문서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것 가운데 우리가 좀 배울 신학을 공부하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전제가 틀렸다고 하는 거죠. 전제가 틀렸고 그들은 이제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먼 후대 사람들이 썼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성경이 모세가 성경을 모세 오경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 깊이 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것이 확실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다른 말 할 것도 없고 우리 예수님도 모세가 오경을 쓰고 사도들도 그리고 구약 성경도 역시 모세 오경 속에서도 역시 모세가 기록을 했다. 모세가 저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들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저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전혀 없죠.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걸 썼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겠죠. 어떤 정보도 참조하지 않고 모세가 그냥 가만히 앉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계시를 하셔서 그걸 썼을까?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이유는 뭐냐? 중복된 세대가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이제 그 성경에 나타난 창세기 5장에 나타난 아담의 계보에 대한 거예요. 물의 심판까지의 계보인데 제가 찾은 도표입니다만은 그래서 상당히 정확하게 기술을 해서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아담이 몇 살까지 사냐면 930세까지 살죠. 여기 930살. 근데 아담과 노아 사이의 간격이 몇 년이냐면요. 124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아담은 저 멀리 살다가 죽고 노아는 한참 뒤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담이 죽고 노아가 태어나기까지 간격이 124년밖에 안 된단 말이죠. 뭘 근거하면? 성경에 나오는 연도를 근거로 하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수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도표를 만들어 보세요.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셋이 죽은 때가 바로 612년이죠. 근데 셋이 언제까지 살아있느냐? 노아가 태어나기 이전까지, 태어나기 이후까지 셋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복된 이 많은 중복된 시대에 자 노아가 태어났을 때 누가 살아있었어요? 셋도 살아있었고 에노스도 살아있고 게난도 바할랄렐도 야렛도 에녹은 없었겠죠. 왜냐하면 승천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아서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그래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무드셀라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야기한 그 말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겠죠. 누구에게 찾아가서? 셋에게 찾아가가지고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들에게 전승되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은 그냥 생각이 아니라 정확한 예측입니다. 자, 창세기 기록연대가 언제냐? 언제 썼느냐? 이 기록연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어떤 상황에 어떤 오디언스, 대상을 향하여 이 글을 썼느냐 그거에 따라서 해석의 모습이 강도가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썼느냐가 참 중요한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기록 연대를 갖다가 아주 후대로 뒤로 밀쳐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문서설인데, 근데 우리는 모세가 썼다고 믿으니까 모세가 언제 사람이냐? 모세가 출애굽하기,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했던 때부터 모세가 죽었을 때까지 그 과정 속에서 썼을 것이다. 광야에서 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조금 근거가 좀 약간, 광야에서 묵상은 했겠죠. 그래서 언제 했느냐? 모세의 출애굽기 연도를 지난번에 제가 브리프하게 설명을 했죠. 투트모스, 애굽의 18왕조의 투트모스 3세 시대다. 무슨 말인지 잘 안 와닿죠. 그러나 성경과 배경을 연구하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게 되면요, 성경 말씀에 대한 자신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연대가 주전 1446년인데 창세기 기록 연대는 출애굽한 다음부터 모세가 죽기까지 그 다음 40년 동안에 기록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약 주전 15세기 정도 모세 오경이 기록이 됐다. 자, 그러면 모세의 창세기 내용이 뭐냐 하는 거죠. 창세기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의 시작을 말해주는 것이 창세기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작을 말해줍니다. 우주의 시작이 나오죠. 창세기 1장. 인류의 시작이 나오죠. 1장과 2장. 또 가정의 시작이 나오죠. 2장, 3장. 또 종족과 민족이 시작하죠. 안식일이 시작하죠. 죄가 시작하죠. 선택된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모든 시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창세기를 무너뜨리면요, 어떻게 돼요? 모든 근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근거다, 저게 근거다. 우리 문화에서는 이랬다, 우리 문화는 이랬다라고 이제 상대적인 문화를 가지고 싸우게 되기 때문에 창세기를 공격, 사탄의 창세기에 대한 공격이 아주 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모든 면에서 입증되었죠. 작은 시작들을 말하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최초의 살인이 언제 일어났느냐, 최초의 글이 뭐냐, 최초의 법률이 뭐냐, 최초의 문명이 뭐냐, 수많은 이슈들에 대하여 그 대답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체의 맥락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보여주느냐, 주의 시작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 뭐가 되느냐,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작정되었음을, 예정되었음을, 계획되었음을 창세기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약성경에 와서 그것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의 출현에 대한 예언과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성,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일들을 창세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 시작이다. 그래서 창세기를 가장 간단하게 나누는 방법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그건 뭐예요? 인간, 인류의 시작이죠.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히브리 민족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하나님이 전 인류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영화의 기법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창세기 저자가 얼마나 놀랍게 이렇게 기술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전 우주를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사람의 포커스가 되죠. 에덴 동산,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파생되어져 나가는 거죠. 많은 민족들이 나가고 이거 쫙 보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선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심으로 한 가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이스라엘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너무도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는 약 2000년 이상의 역사고, 그리고 이제 11장에서는 이제 바벨의 사건이 나오면서 또 이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죠. 그래서 처음에 중요한 그런 인물들은 아담, 아벨, 노아, 또 바벨, 어떤 사람 또 에녹을 엮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그런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후반부에 보면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약 400년의 역사인데, 그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에 대한 거죠. 가족에 대한 거죠. 그래서 4대 족장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등장하게 됩니다. 조금 다른 의미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아까 그 1장부터 2장까지는 천지 창조, 3장부터 5장까지는 인간의 타락, 그 다음에 6장부터 10장까지는 대홍수, 그 다음에 11장에는 바벨탑 사건. 그래서 이것이 그 아브라함이 출생한 2165년,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난번에 제가 그 사용했던, 요셉을 설명하면서 사용했던 그 크로놀로지를 따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것을 제가 슬라이드로 사용을 하는데, 창세기의 구절을 보게 되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에 나오는 후반부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대한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인물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이라고 하는. 그래서 창세기 기본적인 그 구성은 4대 사건과 4대 족장으로 요약할 수 있죠. 4대 사건은 위에 써 있는 주요 사건이고, 4대 족장은 금방 말씀드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 중에서 누구에 대한 강조가 많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게 많죠. 12장부터 25장까지 약 13장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고, 야곱도 역시 많죠. 27장부터 36장까지, 그러면 한 9장, 10장 정도 되죠. 요셉은 37장부터 50장까지, 요셉이 한 14장 정도 되죠. 13장, 14장. 그래서 요셉의 그 인물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이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모든 민족의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요셉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내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대 사건이 위에 나오고, 그 다음에 족장들이 나오죠. 그래서 중요한 장들이 이제 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나중에 참조하시고요. 자, 그러면 창세기를 볼 때, 이제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창세기나 성경에 흘러가는 주제들이 있습니다. 띠임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큰 강과 같은 것이죠. 성경에 강줄기들이 흘러가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주권, 예를 들어서 한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창조의 의미가 나오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 물리적인 창조에 의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타락도 역시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이 놀라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타락하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쫙 말씀하십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아셨고, 하나님이 인간 타락할 때에 허용하신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해답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해결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메시아를 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창세 전에 작정되어져 있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역시 후반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디바인 콜링이죠. 또 이삭을 탄생하게 하십니다. 디바인 슈퍼내추럴 버드죠. 나이가 100살 돼가지고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아이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는, 요셉의 생애를 보면은 요셉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거기에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총과 사랑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지고 성경을 또 여러분이 보시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한 가지만 더 하면요. 다음에 가서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흘러갑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언약적인 관계.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언약을 맺으시죠. 근데 아담이 범죄하죠. 하나님과 아담과 맺은 언약을 보고 행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율법과 같은 거죠. 그래서 지키면 복 받는다.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 이제 그런 건데 행위 언약인데 행위 언약을 우리가 인간이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실패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무지개를 통하여 언약을 하시죠. 근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또 어떻습니까? 또 실패하죠.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 또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는 누구의 책임만 물으시냐면요. 아브라함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자기 책임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단무언약, 쌍무언약 뭐 그런 표현을 씁니다만 쌍무언약은 뭐냐면 양쪽 다 책임이 있는 거죠. 집을 사는 사람과 지금 파는 사람이 컨트랙을 하는데 양쪽이 다른 책임이 있죠. 사는 사람도 책임이 있고 파는 사람 책임이 있고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컨트랙을 하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는 언약의 본질적인 부분은 뭐냐? 단무언약이라고. 인간의 책임을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내가 한다. 그런 말씀.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것이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이 여기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감사하며 감격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에 쫙 흘러가죠.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한번 아이덴티파이를 하세요. 야,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이구나. 언약이고 성경 읽으면서 그러면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금년 한 해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일들이 일어나느냐? 크게 말하면 에덴에서 사건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바벨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갈대아 우르가 나오죠. 그래서 에덴이 어디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까지 디베이트 되는데 제가 시크릿을 말하면 어떤 사람은 요 정도쯤이다. 어떤 사람은 요 정도다. 왜 요 정도냐? 지금 바다인데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가 아니었대요. 바다가 아니고 육지가 해면이 훨씬 낮아가지고 그걸 알 수 있는 게 여기서 셀라이트로 찍어보면 그 다음에 찍어보면 옛날에 흘렀지만 말랐던 강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과학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아마 지금 걸프의 안에 있는 요 정도가 아니겠느냐. 안 보여요. I'm sorry. 자, 그럼 보세요. 예. 자, 나는 보인 줄 알고 열심히 했는데. 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이제 하란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죠. 하란으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땡큐. 보입니다. 예, 하란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이제 다시 부르심을 받아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애굽에 가고 야곱이 애굽으로 가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가 보죠. 자, 이거는 지도 아브라함의 여정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해서 세겜으로 들어와서 베델로 헤브론에서 부엘세바로 이집트로 다시 부엘세바로 이런 아브라함의 여정. 이게 실제적으로 맵을 찾아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에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럼 지도를 찾으세요. 그러면요, 성경이 그냥 쫙 들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하는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갔다 오면은 성경을 읽으면 이렇게 연상이 돼서 지형이 연상이 돼서 3D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대로 또 우리가 갔다
야곱의 이삭의 생애, 이삭의 바운다리는 그렇게 크지 않죠. 그 이유가 뭐냐? 이삭은 가나안 내에서만 살았어요. 약속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상징하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거든요. 순종의 아들. 그래서 가나안 내에서만 살고 하나님이 여기에 살다가 내려가는데 부엘라로 아이에서 하나님이 가지 말고 애굽은 내려가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그랄로 가죠. 그랄 갔는데 그랄에서 하나님이 그의 농사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하셨다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런 사건들 성경을 찾아가면서 지도를 찾으면서 성경을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됩니다. 야곱의 생애 그리고 야곱은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애굽까지 내려가는 그런 만장한 삶을 살았고 요셉은 역시 주로 주 영역이 이제 애굽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시간이 더 있을 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주제를 보게 되면 이제 창조와 타락과 구원과 선교. 그래서 창세기부터 역시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그리고 이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었다. 그래서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 중에 사명이 결국은 복음 증거라 하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도 역시 복음 증거다 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 증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사용하는 특별한 그런 포인트인데요.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한다고? 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우리는 매 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끼워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성경 전권을 통하여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주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죠. 1장에서. 그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가라사대 하시는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한은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다. 사도 바울도 역시 골로새서와 이런 여러 성경에 보면은 그는 창조의 근본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시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창세기 1장에 그 사실이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다. 창세기 4장 23절에 보면은 셋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내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리고 점점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져 갑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누구의 계를 통하여 올 것인지 성경에 창세기에 분명하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거구나 이렇게 연결 지으셔서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리스도의 예표가 나오죠. 아까는 이제 그리스도의 창세기에 나타난 그리스도고 이건 예표는 뭐냐면 타입을 말합니다. 타이폴로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포인팅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바로 창세기 2장에 죄 없는 아담의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아담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리고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아벨이 그 살해된 가죽 옷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무화과로 자기 몸을 가릴 때에 무화과는 하루 지나면 말라 이파리가 떨어지잖아요. 다시 부끄러움이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옷을 주세요? 가죽 옷을 주세요. 그래서 최초의 옷이 뭐냐? 가죽 옷이에요. 가죽 옷은 떨어지지 않고 헤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피를 흘리고 그리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창세기에서 상징적으로 쫙 보여주는. 그 다음에 4장, 6장 여러 가지 말씀들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일이 제가 설명드리진 않겠고요. 아웃라인에 참조하시고 창세기에는 많은 기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다. 결혼생활의 기원, 죽음에 대한 이야기, 범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 결혼생활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창세기로 돌아가면 거기에 해답이 나와요.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게 창세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그런 대답을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자, 아까 핵심절은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 나타난 여러 지형들, 그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 트레이스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성경이 역사적으로도 정확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성경 전역에 1551개의 지명이 나오는데 지명이나 지역에 대한 설명이 정확합니다. 너무너무 어떤 기록을 봐도 이렇게 성경처럼 정확한 문서가 없어요. 고대의 문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참 어메이징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창세기에 대하여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죠. 그래서 창조와 진화도 여태까지 굉장한 지금 하디슈가 돼요. 이것도 다 특별 세미나 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수많은 방대한 내용들이 또 우리가 다룰 수가 있고 또 창세기 1장과 1장 1절과 2절의 관계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날에 대한 견해, 인간의 타락에 대한 공격이 굉장히 많죠. 홍수, 노아의 홍수가 정말로 일어났느냐, 글로벌이냐, 로컬이냐, 플러드가 로컬 플러드냐, 글로벌 플러드냐 이런 것들이 지금도 막 디베이트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로 믿어요? 글로벌 플러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플러드. 그래서 이런 증거들이 세계 전체에 그냥 널리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눈 가리고 안 봐서 그렇지. 말해줘도 듣지 않아서 그렇지. 창세기 역사성에 대해서 많은 도전이 있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그리고 성경이 스스로 증명하는 것은 바로 성경이 말씀이 정확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는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이제 창세기가 이번 주로 끝나고 출애굽기가 이제 시작될 터인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하이라이트 해보고 그리고 또 여러분이 발견한 놀라운 말씀에 대한 내용들을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